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분위기를 완벽하게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으로 붕 떠 있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오직 말씀 가운데로 주님 한 분께로만 집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큰지, 또 주의 보혈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깨닫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입니다. 2001년에 우리 교회 몇몇 성도들이 미국 펜사콜라 성경 침례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일행 중 한 명이 질의응답 시간에 러크만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시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을 펼쳐 읽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가장 어려웠던 일은 내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일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지체들과 교제하게 되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언제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은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명령과 잘 어울립니다.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하는데 내게는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쉬운 일 같아 보이지만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구주이신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그리워하고 우리가 따르고 섬기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눈에 본 적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믿음이죠, 믿음.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는 모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뎠다고 말씀하는데,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도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교회 시대는 구약 시대나 초림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기간과 사도들의 시대처럼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이적들을 보고 믿는 기적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믿음의 시대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인정받는 시대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 위를 걸어가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길 기다리며 마냥 앉아있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것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그대로 소망하며 사는 것이에요. 또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는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로버트 앤더슨 경이 쓴 책 하나님의 침묵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로버트 앤더슨 경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이 은혜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은 새로운 계시와 초자연적인 개입과 기적들을 철회하셨다 그랬어요. 따라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구약 시대처럼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는 것처럼 보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믿음과 연관해서 나는 노아와 이삭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싶다. 나는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좁은 길을 신실하게 따라가고 싶다. 나는 요셉처럼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싶다. 나는 여호사밧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싶다. 모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싶다. 나는 다윗처럼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위대한 계시들을 받고 싶다. 나는 기드온처럼 적은 수의 군사를 갖고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고 아론이나 훌처럼 믿음으로 영적인 지도자를 신실하게 도우며 고난받는 욥처럼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고 싶다. 나는 이사야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도 순종하고 싶고 안드레처럼 믿음으로 형제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고 요한처럼 믿음으로 주님의 품에 가까이 거하고 싶다. 나는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위대한 고백을 하고 싶고 나는 바울처럼 믿음으로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나는 스테판처럼 믿음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싶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저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제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설교자 우드 브릿지는 말하기를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요 주님께 매달리는 손이며 주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첫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5장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땅 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라 그랬어요.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나를 쳐다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바로 이 구절로 인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당시에 스펄전은 매우 종교적이고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하지만 16살에 거듭날 때까지 수많은 내적인 방황과 고뇌를 겪어야 했습니다.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의식에만 젖어있던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라는 점을 깨달았을 때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매일같이 괴로운 나날을 보내었다 그래요. 그러던 중에 눈보라가 심하게 치던 어느 주일 아침, 본래 그가 다녔던 교회로 가는 길이 눈 때문에 막혀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있는 한 작은 교회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작은 교회 역시나 심한 눈보라 때문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참석할 수 없었다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에 목사를 대신해서 행색이 다소 초라해 보이고 몸도 나약해 보이는 한 사람이 담임 목사를 대신해서 강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5장 22절이었어요. 이 본문을 읽고 설교자는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간단한 진리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쳐다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기 위해 다리를 들거나 손가락을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보는 법을 배우기 위해 대학교 같은 곳에 다니거나 고등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핏방울을 떨어뜨리고 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살아났다. 이처럼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간결하지만 매우 힘있게 설교를 마친 이 설교자는 이 강단 바로 앞에 앉아있는 스펄전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젊은이여, 당신은 왜 그렇게 비참하고 가련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이 설교자의 이 한마디가 스펄전의 마음을 강하게 뒤흔들었다 그래요. 그 순간 스펄전은 예수님을 바라봤고 구주의 귀한 보혈과 단순한 은혜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린 찰스 스펄전은 평생에 걸쳐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전파하는 삶을 살면서 수천 명의 죄인들로 하여금 자기처럼 믿음으로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받게 해주었다 그래요. 구약에서 출애굽 이후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에 대해 불평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주님은 그에 대한 심판으로 불뱀들을 보내셨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물려 죽게 하신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한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시켜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놋뱀은 뱀에 물린 자는 그 누구라도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볼 때 살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놋뱀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하죠.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죄와 저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목적은 오직 한 가지,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죠. 믿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영생과 구원을 얻지 못한 죄인이 있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마음에 커다란 짐과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완성해 놓으신 그 일을 믿으면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의 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 모든 죄의 짐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셰익스피어가 쓴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라는 책이 있죠. 여기에는 어떤 살인자가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자기 오른손을 들면서 이 붉은 오른손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는 내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며 모든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이죠. 한 번은 인도 캘커타에서 82세가 넘은 한 노인이 어떤 설교자가 전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한 힌두 교도가 이 노인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과거에 믿었던 힌두교의 많은 신들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나 보죠? 그러자 노인이 답변합니다. 맞습니다. 그 수많은 신들로 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신들 중에 나를 위해서 죽은 신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인도의 수많은 신들은 죄인들을 위해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들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잖아요. 간음자요 살인자인 마호메트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죽지 않았죠. 게으름뱅이인 석가모니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을 엄두조차 못 냈죠. 철학에 노략질당한 소크라테스, 조로아스터, 공자, 노자, 도자 등등 그 어느 누구도 인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피를 흘려 죽은 적이 없습니다. 설령 그들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요, 그들의 피는 더러운 피죠. 더러운 죄인들의 더러운 피였기 때문에 그 누구의 죄도, 심지어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깨끗하게 못하는 거죠. 찰스 스펄전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죠.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믿음의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열심히 달리고 있을 때 저 셋째 하늘에서는 우리의 응원단인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새 예루살렘 거리에 함께 모여 큰 함성과 박수로 환호하며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뜻이 뭐죠? 천사의 뜻. 현현이죠. 현현. 무언가의 나타남. 무언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일이 천사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죠. 그렇게 본다면 이곳 성경침례교회의 실상을 반영해서 보여주는 저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기도 김포시 고천읍 장곡로 39라는 이 주소에 안테나 채널을 맞추고 우리 경주를 시청하는 것이죠. 우리가 달리다가 넘어지면 아쉬워하기도 하고 죄에 굴복하면 안타까워하기도 하면서 조금만 더 힘내라고, 결승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다시 일어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경주를 마치라고 목소리를 높여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고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환호하며 승리를 축하하는 팡파르를 울리게 됩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죠. 뒤에 놓인 경주를 다시 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온 경주를 다시 하는 사람이 아니죠. 오직 앞에 놓인 경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결승선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눈앞에 결승선에 놓인 목표와 무관한 것이나 잠시 지나쳐가는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마음을 빼앗겨서 한눈 팔게 되면 커다란 망치로 못질을 하다가 자기 손가락을 찢는 사람처럼 되는 것이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못질하는 법을 가르쳐주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못질을 잘 하려면 너의 눈을 못에만 고정시켜야 된다. 못만 쳐다봐라.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못이 작아 보이다가도 나중에는 점점 크게 보인단다. 그렇게 해서 못 대가리만 정확하게 때리면 되는 거야. 하지만 만약에 너가 눈을 못에 고정시키지 않고 한눈 팔면 너의 손가락을 찢고 말 거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라고 그랬어요. 무거운 짐을 한 짐 지고 경주한 사람은 없죠. 무거운 짐은 믿음의 경주자들에게 불필요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마음이 무거워지면 몸도 무거워집니다. 그럼 결국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짓눌러서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힘을 고갈시켜버립니다.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쓸데없는 곳에 내 힘을 쏟게 만드는 것이죠. 비성경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은
트랙을 잘 달려가던 우리의 다리를 절뚝거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시간, 돈, 명예, 편리한 문명 등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믿음의 경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할 정도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갈 그 푯대와 무관한 것이라면 그 어떤 짐들도 과감하게 벗어 던지셔야 돼요.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미련 두지 마세요. 미련을 두는 순간 그러한 것들이 언제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을지 모릅니다. 특히나 우리를 쉽게 애워싸는 죄는 언제든지 나타나서 우리를 자주 넘어뜨리고 아예 주저앉게 하고 경주를 포기하게까지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경기장에서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책을 쓴 에릭 사우어가 있습니다. 에릭 사우어는 이 책에서 말합니다. 죄는 놀잇감이 아니기 때문에 초전에 싹을 잘라내야 된다. 죄가 우리 믿음의 선수들의 숙소 안으로 들어와서 편안하게 짐을 풀고 자리를 잡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죄를 인식하는 즉시 안 돼 하면서 단호히 거절해야 된다. 죄는 언제나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둘러싸면서 집중 공격할 태세를 갖춘다. 지옥의 입구는 화려한 화관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말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죄에 속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결국 죄는 찬란한 빛으로 우리를 속여 용기와 소망을 강탈해 간 다음 우리를 세상에 대해서 종노릇하며 살도록 압제할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결승선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도록 해주신 분이에요. 또한 믿음의 완성자로서 주님께서 먼저 그 믿음의 경주를 다 달리셨고 또 완성하신 분이죠. 다 이루었다. 믿음의 경주의 푯대가 되시는 분으로서 결승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믿음의 모든 경주에서 모든 시험을 인내로 이기신 우리의 승리의 롤 모델이 되시는 거죠. 주님은 완벽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겪는 동일한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고 또한 그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할 수 있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에요. 본문 2절에서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표현 잘 주목하세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입니다. 우리 앞에 즐거움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결승선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먼저는 우리의 즐거움이고 기쁨이죠. 이제 곧 우리가 입게 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금, 은, 보석 등의 상급과 면류관, 우리의 즐거움이죠.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누리게 될 다가올 영광, 우리의 즐거움이죠. 천녀 왕국에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상속자로서 누릴 영예와 유업, 우리 앞에 놓인 즐거움이죠. 새 예루살렘에서 맡게 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우리 앞에 놓인 즐거움이죠. 이러한 즐거움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주님처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현재 달리고 있는 믿음의 경주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경주가 되었을 것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전생애 동안 푯대를 향해서 계속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연루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해 질문하며 쓸데없는 관심을 보였던 베드로처럼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뛰고 있는지 흘낏 쳐다보며 불필요하게 간섭하려고 옆 레인으로 넘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반칙이에요. 소돔 성읍에서 떠나기를 머뭇거렸던 롯처럼 눈앞에 닥친 장애물만 쳐다보느라고 머뭇거려도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다음에 저 목표 지점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어떤 장애물도 훌쩍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장애물 경주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앞에 놓인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면 장애물을 보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멀리를 봐야 돼요. 그래야 앞에 놓인 장애물을 내가 감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또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순례자의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순례자의 길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갔던 한 목사가 현지에서 동역을 하고 있는 한 인도인과 함께 험한 길을 따라 땅이 비탈진 높은 구릉지대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걸어갔을 때 계곡의 급류 위로 아슬아슬하게 연결된 좁다란 밧줄 다리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밧줄 다리를 많이 지나본 현지인은 쉽게 이 다리를 건너서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리가 초행인 이 선교사는 쩔쩔매며 아주 조심조심 다리를 건너갔어요. 겨우겨우 다리 중간 지점을 지날 무렵 밧줄 아래로 소용돌이치며 세찬 소리를 내는 급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현기증이 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먼저 건너간 이 인도인이 크게 소리를 칩니다. 목사님, 내려다보지 마세요. 나만 보세요. 나만 똑바로 쳐다보세요. 이 충고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세차게 흐르는 그 물결에서 자기의 시선을 돌려 그 인도인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밧줄 다리를 담대하게 건널 수 있었다고 그래요. 17세기 영국의 역사가이자 왕립교회의 선교사였던 토마스 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지해야 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당신의 눈으로 당신 자신만 바라보면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이내 현기증이 나서 비틀거리고 절망에 빠져들게 된다. 따라서 당신의 무가치함과 무능함이라는 깊은 골짜기를 보지 말고 언제나 눈을 들어 당신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기우제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막연한 기원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실제 있는 것들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확신입니다. 믿음은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것이에요. 믿음은 사방에서 밀려오는 두려움과 압박에서 벗어나 가장 높은 안전지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모두 다 걷어버리고 저 멀리 평화로운 처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1800년대 찬송시인 프란시스 하버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눈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비틀거리지 않고 실족하지도 않고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유혹하는 올무가 무서운 적이든 아니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환영이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온다고 했나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는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그랬어요.
자,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께서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분 아니겠어요?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분께서 하늘과 땅 안에 있는 그 피조물들을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 이건 확실한 도움이죠. 진정한 도움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속하는 도움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도움입니까? 강력한 도움이에요. 효과가 있는 도움입니다. 즉각적인 도움이고 지속적인 도움이에요. 이러한 도움은 오직 위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직면해 있는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주 하나님께로 믿음의 눈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어떤 소가 있어요. 소가 짚을 먹으면서 자기 앞에 있는 벽만 계속 봅니다. 이 소는 벽 너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소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너머에 있는 것이 벽 때문에. 그러나 벽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능성입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벽만 쳐다보는 것이죠. 벽 보고 일하는 것이죠. 이 세상 직장에서는 이 벽 보고 일하는 게 편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성격 자체가 이 대인 관계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벽 보고 일할 수 없습니다. 지체들과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함께 일함으로써 벽 너머에 서 볼 수 있는 그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신명기 33장 27절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아래에 있도다 그랬어요. 피난처는 일종의 거처이고 집입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거처이자 일종의 안전가옥이에요. 우리는 바깥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채 그 거처 안에서 평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은 노아의 방주 같은 대피소이자 은신처인 것이죠. 모든 피로를 풀고 하루의 노고를 쉴 수 있는 편안한 쉼터입니다. 세상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들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와 죄인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 방법만 다를 뿐 사망의 그림자가 예고 없이 엄습해 오죠. 사탄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속이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지만 멸망은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럽게 다가와서 죄인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것이죠. 세상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불길은 언제든지 죄인들을 삼키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살 얼음판을 걷듯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언제 지옥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돈도, 명예도, 강력한 군대도, 핵무기도, 유능한 정치가나 과학자도, 철학자 또는 경제 전문가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안전과 안식을 절대로 보장 못합니다. 그러한 완벽한 안전과 안식은 오직 주님만이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팔에 안길 때 참된 안식과 참된 쉼과 참된 안전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마음이 지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이죠.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17, 18세기 영국의 설교자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 쉽게 지치고 약해진다. 이것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언젠가 젊은 신학생 한 사람이 찰스 스펄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도 낙심한 적이 있나요? 그러자 스펄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은 낙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저의 삶에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단 하루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쳐 버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로 지난 20년 동안 저는 낙심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낙심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성도가 있습니까? 극심한 고통 속에 견딜 힘마저 잃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또한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본문 2절에서 바라본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유능한 사냥꾼이 사냥감을 응시하듯이, 어떤 유명한 화가가 위대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모델을 주시하듯이 곁눈질하거나 한눈 팔지 않고 오직 목표만을 뚜렷이 바라보는 것이 여기에 바라보다는 의미입니다. 3절에 생각하다는 단어는요, 천문학자가 밤하늘의 별들을 세밀하게 관찰하듯이 깊이 숙고하고 철저하게 계산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 것은 대충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시편 42편 1절에서는 수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바라고 또 그렇게 바라봐야 노랬어요. 시편 63편 1절에서는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거하고 있었을 때 주님을 너무나 갈망한 나머지 내가 일찍 주를 찾으리이다.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신이 건조하고 메마른 물 없는 땅에서 주를 사모한다고 고백했어요. 시편 119편 81절에서는 나의 혼이 기진할 정도로 주의 구원을 갈망하고 주의 말씀을 바란다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내 혼이 말하기를 주는 나의 분깃이심으로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하노도다. 주께서는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와 자기를 찾는 혼에게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하기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혼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인디언을 위한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1742년 6월 15일 화요일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일기에다가 오늘은 내 생애에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했던 날이다. 정오가 되었을 무렵 나는 외딴 곳에서 달콤한 정막 가운데 나의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제가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갈망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제게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서는요, 눈물이 밤낮으로 음식이 될 만큼 하나님을 갈망하며 바라봐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겸손하고 진지한 기도에 여러분의 참된 간구의 눈물이 더해지면 그 기도는 더 빨리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보세요. 성도가 당하는 슬픔과 고난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한 친구가 어떤 목사에게 고난에 처한 성도가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되는 일이 하나 없고 주변에서는 고난과 박해가 다가오고 주위 사람들은 자네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옳지 않다고 비난하고 자네를 몹시 귀찮아하고 증오할 때 자네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드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만 하네. 이것이 자네가 삼아야 할 유일한 탈출구일세. 오직 이것만이 자네로 하여금 그 어려움과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준다네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위에 반드시 간절한 눈물이 깃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낳는 것은 아름답고 화려한 유창한 언변이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한 눈물이 그 안에 담겨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 받고 있는 삶의 압박이 너무나 무겁습니까? 경제적이든 물리적이든 영적인 것이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과 고난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이 너무 극심합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 큽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세요. 울기만 하지 말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시고 주님의 책에 기록해 두시는 거죠. 우리의 죄는 기록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이미 다 깨끗하기 때문에 기록이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은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행위가 담은 기록이 열릴 때 여러분이 지금 흘리는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은 무엇인지 그날에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여러분의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침묵하시는지 잘 알 수 없어도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도달하는 그날, 그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침묵 속에 흘려진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번은 19세기 헝가리 출신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이 프란츠 리스트가 자기 집에 놀러온 친구와 함께 음악과 작곡에 대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그의 친구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나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프란츠 리스트는 친구를 역까지 바라다 주었어요. 그런데 길을 가는 도중에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더니 소나기가 쏟아내렸습니다. 하지만 리스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계속해서 작곡과 음악에 관한 이야기만 계속 이어나갔어요. 그러자 친구는 하도 신기해서 소나기가 이렇게 심하게 쏟아지는데 자네는 어떻게 작곡 이야기만 할 수 있나? 그러자 리스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복의 친구, 날씨가 나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기울지 않듯이 나도 날씨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네. 내 머릿속은 온통 음악으로만 꽉 차 있다네.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는 세계 각국의 진귀한 보물들이 전시되어 있다고요. 특히 그 중에도 방문객들의 눈길을 끄는 미술 작품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은 마지막 한수. 여러분 바둑 둘 때 한수 하죠. 한수. 마지막 한수. 이 그림은 마귀와 인간이 체스를 두고 있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체스 게임에서 승리를 확신한 마귀가 인간을 향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패색이 짙은 이 체스 게임을 극적으로 역전시킬 마지막 한 수가 인간에게 있다는 그 의미가 이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패색이 짙은 상황을 급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한 수가 있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어느 때라도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한 수이고, 또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해야 할 유일한 수이자 가장 위대한 그 수인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또 누구를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 생각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그리워한다는 것이에요.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온 마음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뜻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한시라도 빨리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오 주님을 보고 그 얼굴을 뵙고 싶어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죠. 언젠가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에요. 나 어젯밤에 잘 때 아름다운 꿈 하나를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 안에 서 있는데 성전 곁에서 찬양하는 아이들의 노랫소리 들리도다. 하늘의 천사들 화답하는 소리 울리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의 문들을 들어 올려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 왕께 호산나 부르자 하였도다. 나의 하나님이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침에도 밤에도 영원히 새로운 그 약속으로 주의 빛 비춰 주소서. 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의 얼굴 배우리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의 시선을 저 하늘 위에 고정시키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은 다 풀어졌습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역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세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또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모든 성도가 한 가지 이상의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로부터 탈피하고 해방되고 자유로울 수 있고 또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잘 견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얻게 되는 그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과 위로와 격려와 그 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